남부지방에서 전해지는 꽃 이야기가 반갑기만 합니다. 매화는 이미 2월 중순 봄의 전령으로 찾아와 그 고운 모습을 남부 전역에 퍼뜨렸다 합니다. 곧 중부지방에서도 꽃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절을 알리는 나무와 꽃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어느 때가 되면 해야 할 특별한 일들이 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를 스스로 깨닫든지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배워가는 듯 싶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의 한날 한날이 매일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듣고 배우는 암과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음을 또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시과의 제목은 돌려드림인데요. 매우 단순한 표현이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종교적 언어임이 분명합니다. 일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삶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채워가는 삶의 결단을 그린 책이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린 사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마지막 말이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려놓으렴 이렇게 말하는데 내려놓음으로 신앙을 경고케 하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신앙 언어 하나를 배우게 될 터인데요. 돌려드림입니다. 다 쓰고 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껴 쓰고 돌려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모두 귀한 종교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10과의 기억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제1기 내용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중인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의 대쟁투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오늘의 기억절은 조금 낯선 듯 싶습니다. 지금으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구절이 주는 이미지가 예언 역사의 어느 시기 이후에 라는 시점과 죽는 사람들이 행한 일로 복 그리고 쉼을 연결하기에 종말적인 신앙이 가득한 성경 구절이 맞고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기억절로 택한 이유는 수고를 그치고 쉬는, 즉 죽음을 준비하는 때에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묻고 대답하기가 적절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기억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로 인하여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어리석은 부자, 월요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없음, 화요일 개인적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라, 수요일 임종 자리에서의 자선 행위, 목요일 영적 유산. 돌려드린다고 하는 전체 제목 아래 5 이야기를 꾸렸는데요. 첫째 날은 부요함을 자신을 위해 먹고 즐기는 데 썼던 부자, 어리석다. 둘째 날은 우리가 죽을 때가 되더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유산 누구인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 셋째 날은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부터 일단 채워라. 필요에 의해서 먼저 시작하라. 가난한 자가 축복이 되게 하고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무엇이든지 시작하라. 넷째 날, 임종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자선 행위를 하는 것 실패 가능성이 많다. 그러기에 그 이전에 하라. 5째 날 마지막 날은요. 우리는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물려받기도 했지만 물려줘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입장에서 되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5날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날을 다시 구성해 보면요. 일요일을 서론, 목요일을 결론, 그리고 월, 화, 수일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배경입니다. 경제활동 시기 끝에 다가올수록 재정이 초점이 된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누구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다. 두려움에 대해서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경제 활동에 마치는 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재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당연합니다. 마지막 시기를 위한 개개인의 준비가 바로 이 재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주의들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은퇴 후의 삶으로의 전환, 이것은 아주 힘든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내가 가장 좋은 준비를 하였는가 아닌가? 그 은퇴 후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 운영이 미지수이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은퇴 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데 가족을 돌보지 못한 채 일찍 죽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가진 것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닌가? 또한 심각한 질병에 모든 재산을 다 퍼부어도 회복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장애가 생겼을 때 나를 돌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등등으로 말미암아 은퇴 후에 그 미래에 대해서 재정 운영에 대한 염려들,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상황에 맞는 위치를 취하라. 인생의 마지막 시기, 삶의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면 된다. 교회 증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증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염려는 사단에게서 온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취한다면 그들의 말년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하늘을 위하여 성숙해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말년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체 배경을 줄여보면 은퇴 후의 삶, 방향을 모르기에 두렵다.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배우고 알도록 하자. 당신은 알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죽어야 될 짐승의 생의 목적, 그것이나 어리석은 부자나 똑같다. 생산적인 노년의 삶을 기대할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은퇴 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을 준다. 은퇴 후에 그간의 모든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성경은 부의 축적이 어떤 과정에 있었느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때문에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생을 즐기자 하는 이야기. 그것은 죽을 짐승의 삶의 목적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의 모습,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것은 죽을 짐승의 삶의 목적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청지기로서의 삶은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 삶을 사는 것이다. 비유 속의 부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돈을 모으는 과정보다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제 죽을지 우리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삶으로써 죽음의 때를 항상 준비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된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생산적인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이 몇몇 이야기할 수 있다. 다니엘과 요한은 80대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썼다. 화해 부인께서도 시대의 소망을 70세 넘어서 출판했다. 따라서 건강하기만 하다면 계속 일을 해야 된다. 그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임하기만을 바라보지 말고 계속 일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첫 전날을 마무리하면서요, 영감의 교훈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의 재산을 그의 궁핍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였더라면 부서뜨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무시하였다. 그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여기지 않았다. 만일 그가 자신의 재물을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사품으로 여겼더라면 그는 하늘의 재물을 쌓았을 것이며 선행에 부요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부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나누라. 내 삶 자체를 나누라. 내가 혹이나 어렵던 시절에서 좋은 시절로 바뀌었더라도 그 어려움에서 좋은 곳으로 바뀌어지던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누라. 공유하라. 그리고 이제 좋은 삶을 사느냐? 그러면 그 좋은 삶에 대해서도 나누라. 이렇게 내 삶을 나누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도 동시에 바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갚을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 우리 모두에게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듯이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음.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에 그 재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빌리 그레엄,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당신을 가장 놀랍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짧은데 우리가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대신 남은 것들은 누구인가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죽은 이후의 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청지기로서의 마지막 임무가 유산 관리하는 데도 있다. 그것도 우리의 몫이다. 그것이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마지막 임무이다. 그런데 명시적인 계획이 없다면 법정 상속인이 그대로 다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혹 우리가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상속인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까?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된다고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필요를 다 충족시킨 다음에 남은 것, 그 남은 것은 정당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둘째 날에 대한 영감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대가 그대의 유서를 작성했다 하여 죽음이 하루 더 일찍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유서로서 그대의 재산을 친척들에게 분배할 때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라. 그대는 주님의 재산을 지키는 주의 대리자요. 주님의 유고는 그대가 첫째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대의 아내와 자녀들이 핍절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가난하다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듯 싶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물론 그대의 아내와 자녀들이 핍절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들이 가난하다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어야만 합니다. 둘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요. 청지기로서의 마지막 사명이 있다. 유산 상속이다. 유산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질문하시기를 교회가 유산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이러한 제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도 여러분들이 나눌 유산 상속의 대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더 기빙 플래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대부호들이 자신의 순자산 10억 불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5억 불 이상을 생존이나 사후에 기부하기로 선언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필란스로피라고 부릅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 필란스로피적인 기부 운동인데요. 2010년에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 회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강제성을 띤 법률적 계약이 아닙니다. 단지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자신들이 그 기부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과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가입했다고 했는데요. 22년 12월 현재 236명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36명 중에 약 80여 명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약 30% 이상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기부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애로운 친절은 유대민족의 정체성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애로운 친절, 기부 운동, 가난한 자를 돕든지 지역 공동체를 돕든지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기부액이 회당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요. 자애로운 친절,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운동은 유대민족의 정체성 중에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어려서부터 배워온 것들입니다. 또한 이야기를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사람을 기억하는지요? 지금은 메타라는 기업이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업인 페이스북의 회장인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기빙 플래지의 회원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인사입니다. 특히 2015년 그 첫 달 맥스를 얻던 날 그가 한 약속이 매우 유명합니다. 내가 우리의 미래에 줄 희망에 대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든 부모들처럼 우리 역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다음 세대에는 사람들이 각자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어린이들 모두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역할을 다할 것이다. 나의 회사 직원 중에 99%를 살아있을 때 자선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딸에게 쓴 편지가 공개되었을 때 그의 전체 자산이 약 52조 원에 해당되었습니다. 이 52조 원의 99%를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기부할 금액들이 자신이 세운 자선단체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회당에 돌려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개인적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농부거나 목자였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축복을 창고가 가득히 차게 이런 방식으로 복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부, 성경은 절대로 그 사람들의 노력을 비난하지 않는다. 잠언서 27장 27절의 말씀은 오늘의 상황에 맞추어 다시 표현할 수도 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 충성하면 창고에 가득히 차게 되리라. 왜 창고에 찬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구약 백성들이 대부분 농부, 목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축복하는 언어도 농부들과 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썼다. 내 삶에 충성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게 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했다. 맞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과 사업에 축복하실 겁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한 종류입니다. 때문에 창고에 가득 차기를 지금도 여전히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억압하거나 재물로 욕심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다, 성경이.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노력으로 그가 얻은 부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가족을 위해서 재정 확보하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라. 너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네 가족을 돌보는 일이다. 가족을 위해서 재정적인 일을 부지런해야 된다. 셋째 날의 성경 구절이 잠언서 27장 27절인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염소의 젖 넉넉하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세계 본다고 하면 당신은 자주 당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벌고 얼마만큼 모을 것인지 그들을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산다고 했을 때, 살아있을 때 이런 일들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 부지런하고 검소한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줄 축복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진 것 있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타후에 있어서도 우리의 남긴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결정하라. 지금 준비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가 남기고 죽게 될 그것들은 허지로 돌아갈 수도 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장애물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이 교훈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방향을 정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으로 가족을 돌보라. 그 후에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라.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대차 대조표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축복과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고 있는 중인가? 되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임종 자리에서의 자선 행위. 다음 성경절들은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원칙들을 배울 수가 있다. 돈은 인간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써버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더 잘해야 한다. 임종 순간의 자선 행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전에 택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돈을 다루는 원칙들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언서 30장 8절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강력한 영향력을 선한 쪽으로 행사하기보다는 그 자신과 이웃,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되도록 허락한 것이다. 돈은 축복이다. 근데 그 돈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다. 권력 삼아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죽을 때가 되면 다 죽어갈 것이다.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마지막까지 재물을 쌓는 유혹을 경험한다. 마지막 유산으로 정하고 떠나는 것도 다 써버리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지만 더 잘할 수도 있고 실제로도 더 잘해야만 된다. 교회 증언 5권 154페이지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바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죽을 때 자선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양심과 타협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인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좀처럼 발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종시로 한정된 자선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이기심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사업에 바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에 바치게 된다. 손실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선 행위를 의도하지만 임종대로 지연시키는 사이 그 행위는 실현되지 않고 재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실된다. 그리고 사탄은 재물이 창고 속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재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잃어버린 바 되고 사탄은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이 증언의 말씀이 아주 긴데요.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아닌가. 죽을 때 자선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양심과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좀처럼 발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재산을 죽음에 바치게 된다. 손실은 계속해서 발생한다. 세 번째요. 사단은 재물이 창고 속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그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영감의 말씀을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세의 삶의 거의 마지막 시간까지 미래를 위한 준비를 늦추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그대의 청지기 직분을 남에게 인계해야 할 때까지 늦추는 것도 역시 큰 잘못이다. 그대가 재산을 위임한 사람들은 그대가 한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부자가 감히 그렇게 큰 모험을 하겠는가? 재산 분배를 임종시까지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망 자체에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다. 넷째 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서약하지 말라. 임종 전에 서약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임종 전에 서약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임종 전에 서약하지 말고 살아있을 동안에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영적 유산.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오염시켜 온 자신만을 위해 쌓는 세상을 오염시킨 것이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오염시켜 온 그 죄를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일, 욕심, 이런 것들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빈곤도 생겼다. 죄가 없었더라면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일, 욕심, 빈곤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가 상관없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이다. 청지기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우리 삶이 존재하게 된 근본이 되신 분이시다. 무엇인가 소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다했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의 필요를 채운 다음에 남은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전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족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나님의 사업의 받침으로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하늘에 쌓는 모든 것은 재난이나 손실의 위험이 없으며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재물로 증가될 것이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대의 계정에 적립될 것이다. 우리가 생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한 7가지를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제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부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의 결과를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척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인데 그 얻어진 것의 일부를 함께 나누었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고 부여롭게 만드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격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 기부를 받는 사역단체나 사람이 가장 필요한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살아생전에 이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 죽은 후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남은 재산 때문에 다툴 일이 없다. 허다하게 보는 신문기사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남은 가족들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좋은 모본을 남길 수 있다.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부하고자 하는 것을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게 된다. 없을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을 스스로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희생하라. 과부처럼 그대의 2렙돈을 바치라. 그리하면 그대는 풍족한 가운데서 바치는 모든 사람보다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의 기쁨,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의 희열,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그것의 귀중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될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았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돌아갈 때 우리가 되돌려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산 것, 돌아갈 때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고 돌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아니고 우리가 가져갈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2곳에 확인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지체하는 그 일을 만일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생명이 건재할 때 행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유언의 집행자가 되므로 그들은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대신에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직접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유언의 집행자가 되면 살아있는 동안 직접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 결과를 직접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다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만족을 얻게 된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생전에 축복과 도움이 되도록 나누자라는 마음을 결정하고자 하신 적은 있는지요? 언젠가는 꼭 한 번쯤 물어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사용, 그 용도에 관심을 가지라. 그것이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재화, 재산, 축복과 도움이 되도록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 이웃에게 축복,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 되도록 하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그렇게 돌려드릴 것이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요약문 늘 새기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금도 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려드려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본 학회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